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를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8절, 창세기 12장 3절,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19장 4절에서 22절, 20장 19절에서 31절, 다니엘서 2장과 7장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만 보시거나 유튜브 방송만 들으시면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반드시 성경 본문을 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7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11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18장 16절에서 18절, 26장 4절, 마태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꼭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중요하게 포함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될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반복하여 약속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는
사도들의 증언과 아브라함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랜 세월 동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그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증언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마리아의 증언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마리아가 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 행동은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죠. 이 마리아의 행동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에서 마리아는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존경이나 애정 이상의 의미, 즉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수님의 신성, 구속 사역, 그리고 임박한 죽음을 인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인데요. 먼저 마리아의 행동은 그녀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과 그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며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마리아의 마음에 영원한 감사와 사랑을 새겼고요. 이는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사용하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향유는 순금 나드 한 근으로서 노동자의 1년치 임금, 1년 연봉이죠. 해당할 만큼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죽은 자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인식하고 그분을 미리 장례에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의 행동이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진정한 사명, 즉 구속주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의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왕권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의 종이 하는 일이었으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깊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자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유다의 반응과 대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의 탐욕에서 나온 것이었죠. 유다의 반응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마리아의 신앙적 헌신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데 반해서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절하했죠. 이를 통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신앙적이며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의 행동이 진정한 헌신과 믿음의 본보기가 된다고 언급합니다. 그녀는 화인 여사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참된 사랑과 헌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기쁨을 찾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마리아는 세상의 가치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평가나 비판을 넘어서야 하며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을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자원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망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무심코 한 빌라도의 증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요한복음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한복음 18장 38절과 19장 4절에서 2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요한복음의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인간의 반응에 대한 중요한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빌라도의 재판 장면은 예수님을 구주이자 진리로 증언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진리와 권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가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심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과 태도는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과 그분 앞에 서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자들이죠.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직접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주제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구절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즉 진리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죄 선언과 희생인데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에게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8장 38절, 1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 압력과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죠.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어떻게 진리를 억압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언은 예수님이 정말로 죄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며 그분이 희생제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구약에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다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문구를 십자가에 쓰게 하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문구를 바꾸려고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고수합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공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된 왕,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빌라도의 이 표제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왕으로서 희생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왕권과 다르죠. 이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적인 왕권이며 그분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왕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빌라도의 판결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진리를 무시하는 세속적 권력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언급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정치적 압력과 개인적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고수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났음을 기억해야 되고 진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신앙의 표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밝히면서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앞에 올 때 빌라도처럼 두려움과 타협 속에 진리를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붙들고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가 놓친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도마의 증언. 자, 질문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읽어보라. 도마의 이야기에서 믿음과 의심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도마는 어떤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가? 읽어보시면 이 도마의 이야기는 믿음과 의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구절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을 표출하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신앙인들이 겪는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도마의 의심과 신앙의 도전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증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는 의심이라는 감정이 인간에게는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때때로 도마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예고하신 부활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고자 한 잘못을 보여주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보지 못하고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며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는 도마의 믿음의 부족을 책망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강조하셨죠. 두 번째는 도마의 심각한 실수입니다. 도마의 가장 큰 실수는 공동체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사실을 도마에게 전달했잖아요. 증언했죠. 그러나 도마는 이 공동체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아주 나쁜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증언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견고해집니다. 도마가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한 것은 신앙 공동체의 가르침과 증언을 무시한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놓친 실수였습니다. 도마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르치신 바 기억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도마는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려고 할 때 얼마나 쉽게 의심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응답입니다. 도마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했고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죠. 이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는 도마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중요한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면서 앞으로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세대를 위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후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죠. 이는 믿음이 단순히 시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적 확신에 기초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감의 글에도 이 도마의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결과였음을 강조합니다. 화인 여사는 또한 도마의 회복이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 덕분이었다고 언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도우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도마와 같은 의심의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증언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을 아시며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각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2절, 24장 14절, 24장 6절에서 8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현대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와 도구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복음의 전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더욱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성취를 통한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과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예언하셨고요. 이 예언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며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신뢰성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며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예언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의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현대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와 강도는 점점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하며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직접 목격하며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로 전파되는 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이 아직 전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복음이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위성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구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성경과 다양한 복음 자료들이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증거와 교회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적 증거와 초기 교회의 증언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교회가 퍼져나갔고 제자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 모습,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믿음을 갖는데 더 많은 증거와 도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러한 자원과 증거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확신 있게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증거와 자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그 성취를 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연구 범위, 특별히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8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기 원합니다.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힘겨운 세상의 일들이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로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손을 꼭 잡은 믿음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행동하고 싶지만 환경과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이 있으니 지혜 주셔서 어떻게 행하며 주님께 충성할지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도마처럼 조건을 두고 믿음을 거래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저희 연약함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따르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언가 극적인 것이 필요한 것처럼 혹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 돌렸는지 생각하며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증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